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보니까 한 20분 정도 예배를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으로 혹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못 나오시는 분들이 한 100명에서 150명 사이 정도가 지금 영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금방 이제 또 회복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 땅엔 이런저런 소문들이 있고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잘 관리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이 일이 빨리 속히 해결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육자들도 또 우리 구역장들도 신경을 써서 또 챙기고 또 연락도 드리고 한번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충 보면은 늘 함께 계시던 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 가운데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연락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을 선택하고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부르신 그 일꾼들과 함께 하신다. 그게 두 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나오는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다윗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과 또 하나님의 일꾼인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가장 분명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 크고 강대한 그런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무서운 것을 보거나 크고 놀라운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골리앗이 나오는데 이 골리앗은 너무 큰 거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규빗이라는 얘기는 이 팔에서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50cm 정도 생각하면 6규빗이니까 3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3m 정도 되는 그런 큰 거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이 갑옷은 무게가 어떠냐면 놋 5,000세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57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입고 있는 이 갑옷 무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엄청 무서운 그런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런 거인을 만날 때, 이런 장군을 만날 때 겁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절로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이사야 또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장,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나오는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24절도 한번 보십시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왕인 사울도 그리고 그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전부 놀랐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도요,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내용들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울 왕도요, 그냥 연약한 왕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서 있으면 어깨 위만 머리가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의 키가 한 170, 180이라면 이 사울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크고 또 싸움을 잘하는 그런 장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는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블레셋을 습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그 블레셋을 습격할 때에 말씀에 보면 큰 떨림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 정도로 요나단이 강력하게 블레셋을 공격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도 대단한 장군입니다. 장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 사령관인 아브넬도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이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의 연약함은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게 내어보내는 거기에서 최고 절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28절 이후를 보면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압이 이 다윗을 보고 꾸짖습니다. 너는 뭐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그렇게 있지 왜 여기에 왔느냐? 지금 너 전쟁 구경하러 온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 위험한 곳에 다윗이 와서는 안 되니까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도 한번 왕에게 데려가 보자. 왕이 그 사람을 보고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어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내 갑옷과 내 무기를 줄 테니까 가서 싸워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절박하고 얼마나 큰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지금 이 어린 다윗 같은 사람을 골리앗과 싸우라고 내보낼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무능력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꾸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울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연약한 이 다윗을 싸우라고 내보낼 정도로 구차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있다.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하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 그 취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믿음의 말을 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앞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서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연히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압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겁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떤 어려운 상황과 형편들을 볼 때, 내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들을 당할 때에, 볼 때에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어려운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아,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힘을 내,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아무리 여러분 주문을 외워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왜 힘이 없어요? 담대하게 하십시오. 두려움은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 그냥 주문을 외우고 힘을 낸다고 해서 그냥 힘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붙들 때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두려움을 이겨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에 청년들이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놀이동산 가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씩 놀이동산에 같이 가면요, 청년들이 막 이것도 타자고 저것도 타자고 그래요. 근데 저는요, 놀이동산에 절대 안 갑니다. 그리고 절대 안 탑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놀이동산에 가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 갑니다. 안 가고 또 안 탑니다. 타면은 너무 힘들고, 물론 제 외모가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들고 이렇게 뛰어내릴 정도의 외모입니다만은 그는 저 막 고소공포증도 있고 무서워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놀이기구를 타보면요, 그 또 놀이기구마다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거는 나를 잡아주는 게 좀 약한 게 있어요. 막 덜컹덜컹하고 막 움직일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별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건 되게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막 이렇게 360도로 돌고 이런 건 아닌데 이게 빠질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내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두려움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막 360도로 돌고 막 이러는데 위에서 이렇게 바가 내려가 딱 나를 붙들어줘요. 강하게 붙들어요. 그리고 타니까요, 이게 더 낫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딱 붙들어주니까, 그래, 내가 떨어지진 않겠구나. 내가 밖으로 튀어나가지는 않겠구나 싶으니까, 도리어 그게 더 낫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꽉 잡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을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큰 키, 강력한 무기, 그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놀라고 겁이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라고 내보내면서 그는 갑옷과 무기를 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싸움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칼과 무기가 필요하다. 그 생각만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그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생각만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싸우러 나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릅니다. 자기는 신체적으로 열세 가운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칼과 이 무기로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싸우러 간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원래 용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맹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윗은 광야에서 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 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이 일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다윗과 너무나 강력한 골리앗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연약하지만 다윗이 이기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라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 자신의 승리를 얻고 쟁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더 고백하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어떤 칼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위협적인 창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느냐,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사야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내 구원자시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물에 침몰하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불꽃에 사르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늘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는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어디에서 얻었느냐?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자기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 앞에서 내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서 양떼 가운데 있는 새끼들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구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그걸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 맹수들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이기게 하실 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전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믿음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 부어주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요. 기도의 응답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철이 들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을 떠나서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군대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좀 전도해가 교회에 사람 많이 없는데 우리 부대에서 아이들을 좀 데려가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데려가려면 뭐라도 하나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매달 뭐 10,000원, 20,000원 뭐 월급 받는 그거 가지고 물론 뭐 PX가 싸긴 싸지만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을 좀 몇 푼 주시면 이 아이들 좀 많이 먹여가지고 전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전 편지도 하나 안 보내던 후배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가 왔더라고요. 반가웠어요. 편지를 읽었는데 그 안에서 10,000원짜리가 몇 개 나오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여러분. 아니 정말 기도하면 된다라고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진짜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부어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것도 저것도 어떤 때는 주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많은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구나. 나를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있는 장소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홀로 양을 쳤습니다. 홀로 양을 치면서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조용히 만나는 그런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풍성하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필요해요. 근데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은요. 내가 좀 부족해도 이루어집니다. 내가 좀 연약해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것은 그냥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요.
어떻게 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 무엇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을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평상시의 보통의 모습이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읍시다. 역대상 1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이 공격해 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블레셋이 몇 명이나 왔느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왔느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왔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느냐, 안 넘겨주시겠느냐.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올라가라. 내가 너희에게 그들을 넘기겠다. 여러분, 모든 승패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섬겨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은혜는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단둘이 만나는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번 우리의 삶에 골리앗과 같은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믿음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져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